학개 2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준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이 50고루를 길러서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가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꿀을 좋아하십니까? 떡을 꿀에 찍어 먹으면 참 맛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레곤졸라 피자 같은 경우는 꿀을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꿀을 모으는 일벌에 평생 동안 모을 수 있는 꿀의 양을 따져보니까 수저 반 스푼밖에 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벌은 그 반 스푼의 꿀을 얻기 위하여 몇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벌의 모습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벌은 비단 꿀을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의 수정을 돕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돕게,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무엇인가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이롭게 하고 생명을 탄생케 하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지런히 생명에 관한 일들을 함께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우리는 이것이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 절기 15일부터 21일 일주일간의 맨 마지막 날이 21일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0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라는 것이죠.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후로 학개서에는요, 이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학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록된
성경에는 없습니다. 7째 달에서 9째 달, 그리고 2달이죠. 그리고 21일에서 24일이니까 2달 3일입니다. 2달 3일이 지난 후에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하셨는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라고. 하나님의 학계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질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세 번째, 제사장의 일은 분별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걸 분별해 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분별에 대한 것입니다. 학계를 통하여 뭐라고 질문하게 했는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물을, 거룩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거룩한 것을 옷자락으로 쌌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한 것이 그렇지 않은 다른 물건과 만나게 된다면 그거는 부정해지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놀라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만난다 할 때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만나게 된다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가니까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부모님의 덕을 봐서, 아니면 남편의 덕을 보고 아내의 덕을 봐서.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만나도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한 것과 만나면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특별한 케이스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거룩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이 겉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영이 문제와 피부로 이루어진 기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어떠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고름이 돋거나 그러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는 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 나병 환자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자입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이 있는데 그 육과 영의 분별하는 그 기준이 육신의 표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표면에 어떠한 병이 돋거나 그러면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센병 같은, 그러니까 나병 환자 같은 경우가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가 혹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멀리 서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불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만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내 몸이 다 나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착하고 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니까? 부정해져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역 구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더러운 부정에 손을 대시고 그 부정을 흡수하셔서 정화시킨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 50편에서 고백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어쩌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 구원의 사역은요, 아무리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학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다른 물건과 다른 것과 만나도 그것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과 만나면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부정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일들로 인하여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살아갔다. 물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안 드렸느냐? 아니요,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번제단 만든 데서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한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입술로 얘기했다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두 눈을 질긋이 감으며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대는 그들의 그 마음으로 어떠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 그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거룩하게 여기십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관심 있게 여기고 그리고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진실된 마음, 하나님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네, 우리를 정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돌이켜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핑계, 하나님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임 받으시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